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되어져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 제가 조금 전에 공유 화면을 제가 같이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데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예, 우리 선교사님들 제가 우리 선교지에 있다가 교회에 와서 많은 선교사님들 이렇게 대합니다. 선교사님을 대할 때마다 이 제가 선교사로 있다가 느껴보지 못한 마음 하나가 있는데 선교사님을 볼 때마다 모두 다 이렇게 을의 입장에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대하는 거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드는 것 같고 왠지 한국에 오면 또 이 교회에 오면 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담임 목사가 된 지 또 선교 15년을 하다가 온 지 2년 조금 더 됩니다. 담임 목사가 된 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여전히 저는 선교사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목회를 교회 현장에서 하고 있지만 선교사적인 마음으로 또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더 선교적으로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한국에 와서 목회를 시작한 지 뭐 3년 조금 더 됐지만 다른 교회에 나가서 일체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 여기저기 부탁도 하시고 또 오신 목사님들 교회에 초청을 하는데 이 목회 현장이 다르고 또 가서 뭘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고 또 이 귀한 선교사님들 초청을 해 주셔서 설교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같은 선교사님들께 또 뭐 무슨 말씀을 드리겠나 싶어서 몇 번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지금까지 주신 은혜의 삶들을 같이 나누면 또 선교사님들 같이 힘이 되겠다 싶어서 오늘 함께 섰습니다. 줌 설교라 어색하지만 우리 선교사님들 잘 반응해 주시고 또 같은 마음에 머리도 끄덕끄덕 해주시면 또 힘이 되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특별히 이 코비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위로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어두울수록 힘들수록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위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위로는 컴포트인데요. 포트는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컴은 함께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로는 함께 할 때에 힘이 되는 것, 그것이 위로다라고 정의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넘어졌을 때에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빠지고 또 누구나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넘어지면 상처가 나고 넘어지면 자빠지면 아픈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 위로 받을 만한 어떤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 그것이 진짜 어려운 일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에 진정한 위로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과 함께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먼저 질문하는 것은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가 예수님인 것 누가 모릅니까? 예수님이 진짜 우리 인생의 위로가 된다는 것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누가 그 참 위로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바랍니다. 그런데 바란다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소망한다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오늘 성경을 보면 참 위로인 예수님을 만나는 그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성경 한 구절 제가 먼저 같이 공유해 드렸는데요.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인데
아침 시간이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을 여는 마음으로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누가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예,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 수 있으면 다 같이 봅니다.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있으니 이 사람은 사람이 의롭고 의롭고 경건하여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로를 기다리는 기다리는 자라. 자라. 성령이 성령이 그 그 위에 위에 계시더라. 계시더라.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말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라기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까지는 무려 40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0년 시대를 뚫고 이 예수님을 간절히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지금 민족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몇 세기 전부터 바벨론, 페르시아 여러 민족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고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로마로 말미암아 지배를 받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들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선교지에도 어려움을 생기고 성도들도 교회들도 많은 어려운 그런 시대적인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얼마나 우리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시간들이겠습니까?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평생 그 위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힘들어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제 종을 평안히 좀 놓아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끝까지 붙든 한 가지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는 마음으로 평생을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남아공 선교사로 15년 동안 현지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를 잘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많이 주셔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또 수많은 사역자들이 그렇게 세워지고 또 신학교 사역까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또 하루에 한 달에 1,000만 원씩 1년에 1억 2천만 원이 넘는 많은 이 구제의 빵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요. 내가 하는 사역지는 선교지는 계속해서 불어나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어느 날부터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끊임없이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니 선교지는 좋은데 사역지는 좋은데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눈물을 그렇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 있는갑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가운데에 한국으로 나와지는 그런 상황들이 어쩔 수 없이 나와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제 표현으로는 선교사로 잘렸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 선교에 잘린 것이 아니고 사역지를 하나님께서 남아공에서 한국으로 이 거제 땅으로 옮기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혹시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지를 옮기게 될 때에 잘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역지를 옮겼다 믿으시고 그곳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위로가 강구하고 위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가,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시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0장 1절 말씀처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만나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이미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이사야서 성경은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후반절 말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어려운 과정들 또 힘든 과정들을 지나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0장 1절 말씀부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 첫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함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것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렵고 힘든 시대에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가? 코로나를 끝내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위로를 붙들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위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꾸시고 사람들을 바꾸시고 교회를 바꾸시고 선교 현장을 바꾸신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에 위로를 줘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얘기합니다. 나에게 위로를 좀 주십시오. 다들 이야기합니다. 내가 위로가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위로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대와 나라와 교회를 바꿔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회를 3년 넘게 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매 주일마다 설교를 할 때에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내려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상처받고 다 아프고 다 눈물로 나오는 그들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께서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단 한 주도 눈물 흘리고 내려오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기 위해서 설교를 하러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선교사로 있는데 이 선교사로 있는 이 목사를 담임 목사로 초청하기 위해서 그래 이 남아공에서 이렇게 저를 오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청빙을 받아서 청빙을 받기 위해서 설교하러 와서 강대상에서 청빙 설교를 하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주체 없이 흐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강대상에 앉는 그 순간부터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셨던 그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눈물이 수도 없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청빙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고 한국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할 때에 너무 그렇게 눈물이 나고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빙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를 제가 와보니까 우리 교회가 그냥 보통 교회가 아닌 거예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 상처 때문에 양들이 이리가 되어져 버리고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이 늑대가 되어져가지고 서로 힘들게 하는 그런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왔는데 오자마자 담임 목사가 되어져서 노회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노회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그래 소 목사 참 잘 왔는데 꼭 하나 부탁이 있는데 3년 동안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이 3년 안에 뭔가를 하면 이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3년 동안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3년 지나서 뭘 하라고 하는데 미친 목사가 이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다가 왔는데 그 말이 들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3주 만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 갑니다. 저 이거 하다가 죽어도 저는 선교하는 교회로 갑니다. 만약에 이게 싫으면 저를 그냥 자르시고 아프리카 다시 보내십시오. 저 이거 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만히 우리 교인들이 보니까 선교하다가 왔는데 보니까 좀 제 정신이 아닌 목사가 온 것 같아요. 오자마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3주 만에 이러고 설치니까 그때부터 선교관을 시작하기를 결정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감사하게 우리 교인들이 그 마음을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은요. 이 센 놈하고 약한 놈하고 붙여놓으면 센 놈이 이깁니다. 그런데 미친 놈하고 정상인하고 붙여놓으면 무조건 미친 놈이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 미친 놈 건드리면 안 되겠다 생각이 되니까 이 목사를 잘 챙겨서 가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선교관을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선교관이 15개가 돼가지고 지금 15가정 우리 교인 가운데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요. 제가 원래 받은 말씀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이 말씀을 받았는데
아니, 오신다고 오신 선교사님들이 다들 보니까 정말 이 파송교회도 없고 몸도 다들 아파가지고 거의 뭐 한 3분의 1 이상이 다 암 걸리시고 오시고 또 오고 갈 데도 없는 그런 선교사님들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위로받고 뭐 이 오실 때에 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이 아무 조건이 없는 것이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뭐 평신도든지 사역자든지 뭐 교단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이 저리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그냥 상황이 되면 무조건 오시라 그럽니다. 오시면 쌀도 공짜로 주고 김치도 공짜로 주고 뭐 오셔서 그냥 이 마음껏 이렇게 쉬시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아니,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눈물의 새물들을 계속 뿌리다 보니까 은혜가 뭐냐면요. 우리 교인들이 이제는 위로받는 사람에서 위로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이제 12광줄이라고 이 광줄이가 아니고 이 식당에서 하는 냉장고를 하나 갖다 놨습니다. 냉장고를 갖다 놓고 거기에다 12광줄이다 붙여놓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 이 집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치면 그 넘치는 은혜들을 냉장고에 갖다 놓으면 그리고 이 선교사님 카톡에다 올리면 거기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 물건을 가지고 가는 그 12광주의 냉장고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성도들이 농사를 짓고 갖다 놓고 어떨 때는 생선을 잡아가지고 막 도움을 막 이만한 것들을 갖다 놓고 넣어놓고 어떨 때는 고기를 사다 놓고 일어나 보면 반찬하는 식당 집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갖다 놓고 고기를 50kg를 갖다 놓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정답을 이야기한다고 바뀌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정답을 얘기해도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뀌는데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때에 그때 선교사님들이 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여기가 천국입니다. 초막셋을 더 지읍시다. 얼마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시는지 그러니까 한 번 들어오시면 안 나가시는 거예요. 제일 계신 분이 지금 1년 반 이상 계시고 아니 들어오시면 지금 뭐 억지로 안 나가려고 안 나가는 게 아니고 지금 코비드 때문에 지금 나갈 상황이 안 되니까 못 나가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눈치를 안 줍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이 선교사님이 1년 만에 만났는데 서로 누구세요? 그럽니다. 아니 그러니까 막 타치도 안 하고 뭐 아무런 제약도 없이 편안하게 계시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제가 와가지고 1년 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 선교관을 하는데 이 아파트 한 라인이 전부 다 선교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같이 아멘 하시면 좀 믿음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라인이면 아멘. 24층이거든요. 24층인데 24층의 한 라인 같으면은 48채입니다. 50채 가까이 되는 이 라인이 다 선교관 해가지고 오시는 선교사님들 격려받고 위로받고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사역자들은 목사가 밥 한번 사주면요. 격려가 됩니다. 저희 교회 오시는 선교사님들은 막 거의 매일 자고 밥같이 먹습니다. 이 선교사님 오늘 밥같이 먹고 저 선교사님 밥같이 먹고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밥 한 번 먹는다고 뭐 잠시 잠깐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사역자들은 언제 진짜 위로가 되느냐면요. 양들을 잘 키우고 그 양들에게서 나온 젖을 먹을 때의 사역자가 진짜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시면 선교사님들하고 교인들하고 마음대로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오늘은 이 선교사님 만났다 그러고 오늘 저 선교사님 만났다 그러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교제를 해가니까 성도들도 선교사님 통해서 격려를 받고 교인들도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밥 한 끼 얻어먹고 집에서 은혜를 같이 나누고 근데 그것이 얻어먹는 것이 아니고 진짜 섬기는 거죠. 그 섬김을 받다 보니까 사역자들에게도 격려가 일어나고 교인들에게도 선교사님의 그 삶을 들을 때에 정말 마음에 새로운 감동이 생겨가지고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요. 교회의 토양이 변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한 번 섬긴다, 한 번 잘해준다가 아니고 온 교회의 토양이 변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위로를 시작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2장 25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신약시대에 역사하기를 시작하는데 그 성령이 어디에 역사를 하시냐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시몬이라는 있습니다. 사람이 있으니 이 이 사람은 사람이 경배하여 어렵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성령이 본격적으로 역사하신 곳이 어디냐 하면요. 위로를 기다리는 곳에 있습니다. 아니, 위로하는 곳에 그곳에 본격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위로가 뭔데?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기도 하십니까? 위로가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라클레시스나 파라클레토스나 어떻게 보면 같은 곳에서 나온 단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위로가 파라클레시스이고 보혜사 성령께서 파라클레토스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두 개 다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 함께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옆에 계시고 옆에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들어주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일입니다. 위로는 클래시스 옆에서 붙잡아주고 옆에서 지탱해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거의 같은 단어로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위로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공동체로 이제는 바꾸어가기 시작하는데 위로하는 이 일들이 있고 날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를 그때부터 부어주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위로하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놀라운 성령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이 뭐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하는 모든 일에 지금 3년 동안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미자립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봄, 가을로 또 명절 때마다 과일을 보내고 또 이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걸 할 때에 바구니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 교육자들만 아니고 주변에 계시는 미자립 교회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을 다 보내고 그리고 그분들 모셔갖고 꽃놀이 시켜드리고 그리고 구역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그분들 다 모셔가지고 구역에서 선물도 준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봉투도 준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런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에 이 성령의 바람을 날마다 이렇게 일으키는데 이 매주마다 기적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그 중에 하나 특별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을 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자제분인데 뭐 이 막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이상해서 가만히 보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이 난소에 혹이 이만한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다 퍼져가지고 수술도 못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정리 다 해가지고 집으로 거제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우리 교회 새롭게 등록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환자를 위해서 설교를 마치고 제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 같이 기도하고 온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하는데 1년쯤 지났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6.5cm나 되는 그 난소암이 0.9cm로 작아졌다는 거예요. 0.9cm로 작아졌는데 하나님 기적 같은 은혜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3개월 뒤에 조사를 해서 병원에 가고 검사를 해보니까 의사 하는 얘기가 이건 기적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뭐 이 일을 시작으로 애가 태어났는데 심장에 구멍이 이만이 났는데 뭐 계속해서 태어나자마자 수술을 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그것도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위로의 은혜를 베푸시를 기도했더니 태어났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심장 구멍 난 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은혜들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날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 그런 은혜를 지금 베푸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 안에 그 이야기를 다 할 수 없는 것이 참 이 마음이 아픈데 저는 한 가지 믿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이즈가 어떤 사이즈인가? 교회의 사이즈는 위로하는 품는 사이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사이즈는 10명이어서 10명 사이즈가 아니고
10명이어도 1000명을 품을 수 있다고 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사이즈만큼 커질 수 있다라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교회가 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함께 품어내는 교회가 되느냐, 그것이 우리 교회를 결정하는 사이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10개월 정도 돼서 이제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이제 3년 동안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에 이 공간이 없어갖고 주일학교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일이 됐는데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갈 곳이 없어가지고 조그마한 방 안에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 막 거기서 막 한 20, 30명이 막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계시고 뭐 이 성도들은 가서 앉을 데가 없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교회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 돼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상황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 교회가 담임 목사가 왔다고 교회 은행에서 대출을 내 가지고 집을 사겠다 그러고 또 차를 사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차를 뭘 사주냐 보니까 이 앞에 이 계신 목사님 차가 제네시스인데 제네시스를 사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로 있다가 제네시스를 차를 사준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기분이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갖고 교인들은 지금 방에서 갈 데가 없어갖고 그래 쪼그리고 있고 아이들은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가지고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그 돈 깔고 차를 타고 다니고 집을 사면 제가 안 편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결심하기를 하나님 이거 내가 깔고 못 삽니다. 요거 가지고 우리 교회 정치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장로님들한테 얘기했더니 장로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 할렐루야 하고 내가 막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제 교육감도 생기고 또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 땅바닥에서 주저앉아서 이렇게 막 옹기종기 모이가 이렇게 안 해도 되겠다 하고 이제 정축하기로 3개월 만에 제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이 목사가 집을 안 사고 교회 정축한다 그러니까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아니 좋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 마음이 불편한데 사실은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우리 양철 교회까지 합치면 한 20개 이상 건축을 했거든요. 제가 건축을 안 하려고 왔는데 또 건축을 하게 돼가지고 그런데 불편한 마음이 그게 아닌 거예요. 뭐냐 하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는 너그 교회만 증축할래.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집 대출 받은 거 다 내놔가지고 지금 교회 청축하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너는 너희 교회만 잘 세우면 좋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주변에 어려운 교회 이런 교회들 같이 챙겨서 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차례 어느 시차례를 가봤더니 이 시차례가 우리 거제도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120년 넘은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한테 오늘 아마 여기 들어와 계신 줄로 아는데 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필요한 거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보시더니 필요한 거요. 온풍기 하나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한 300만 원 합니다. 아니 내가 속이 미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교회 지으려고 물어봤더니 온풍기 해달래 온풍기. 그래 내가 다시 물었어. 목사님 그거 말고 딴 거 뭐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아니 온풍기면 괜찮다고.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교회 지어주려고 왔는데 막 교회는 리모델링 해가지고 괜찮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목사님 사택 가봅시다. 사택. 그래 사택을 가봤더니 이 사택이 40년이 돼가지고 겨울마다 집안에서 텐트를 치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다 이거. 그래서 마음에 결심을 하고 사택 먼저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 돌아가가지고 우리 교회 짓기 전에 어려운 교회 지읍시다. 그런데 가서 상황을 보니까 교회는 그래도 괜찮다고 온평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이 사택이 40년이 돼가지고 추워갖고 목사님 사모님 안 그래도 사이가 좋은데 막 텐트에 들어가고 둘이 붙어 있으니까 안 된다. 이거 떼놔야 된다. 빨리 증축을 해야 된다. 그래 했더니 교회가 막 부담을 가지는 거예요. 얘기를 하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정해진 증축 헌금이 있는데 증축 이제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래 제 마음에 이거는 제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원래 대출 받아갖고 하기로 했던 원래 작전 금액 그 금액에 이 증축 헌금의 10분의 1을 저희 가정이 하게 된 거예요. 아니 선교지에서도 제가 카드를 안 썼는데
여기는 이 10분의 1을 하니까 현금이 없잖아요. 그것도 건축을 하니까 빨리 내놔야 돼. 한국에 얼마나 좋은 게 있는지 주께서 예배한 게 뭐냐면 마이너스 통장이 있더라고. 그래가 그 마이너스 통장 가지고 11조를 내가지고 이 미자립교회 이 선교관을 사택을 건축을 먼저 그렇게 리모델링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담임 목사 되고 3개월 만에 이제 그 일을 시작하면서 또 우리 교회 카페를 짓는데 카페를 지을 때에 이 정축을 하고 카페는 조금 뒤에 지었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 선교지에서 목사가 왔는데 제가 조사를 이렇게 선교지에서 데리고 오려고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신대원 졸업을 하자마자 선교지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뭐 아무것도 모르는 선교사를 담임 목사로 받아준 거예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선교사가 뭘 안다고. 그래 제가 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죄송하다고. 내가 늘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이 목회도 모르는 목사 가만히 놔놓으면 교회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정축을 하는데 이 장로님 한 분은 정축을 맡아가지고 4개월 동안 회사 사장님이 회사를 안 가고 교회를 아침에 8시에 출근해가지고 5시, 6시까지 이 일하는 일꾼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 정축을 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하다가 목회를 모르는 목사가 와가지고 온 교인들이 이 목사 입에서 떨어지는 말이 행여나 그냥 땅에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교인들이 지금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교하자 그러니까 이 목사가 뭐 어리버리하니까 이 교인들이 다 챙겨가지고 이 오병 12강주리에 물건을 갖다 놓고 챙겨가고 뭐라도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인데 작년에 이 코비드 이제 코로나가 왔는데요. 저희 교회는 매주 한 사람씩 뭐 평균으로 보니까 그 60명 가까이가 새가족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새가족이 매주 온다는 것 자체가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사가 어리버리하고 목회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붕어빵 전도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10대 전도왕이 계십니다. 붕어빵 전도. 뭐 아마 선교지에 많이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이분은 한 교회에 2주 이상 잘 안 계시거든요. 세미나하고 또 초청받아서 딴 데 가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장로님을 보내셔가지고 저희 교회 지금 벌써 8개월 계십니다. 1년 반 전에 만났는데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다가 마음을 여기 주셔가지고 이 장로님이 8개월 동안 우리 교회 매주 화요일 붕어빵 전도 저희 교회 안 쉬거든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는데 붕어빵 전도 해가지고 그렇게 다니는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데 그런데 제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를 잘 하다가 그냥 알아서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예.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인이 못 나오는데 작년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20명 예배를 드리기로 했거든요. 그 나라에서 정해져 가지고. 그런데 예배 인원들, 방송팀들, 찬양팀들 빼고 나니까 몇 명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누가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냐면 제가 강대상에 딱 쓰고 왼쪽에 스님이 딱 앉았어요. 스님이 전도돼 가지고 좌스님 오른쪽에 누가 앉았냐면 신내림 받은 분이 은혜를 받고 그 가족이 앉아 있었거든. 그러니까 좌스님, 우신내림 그 두 분이 앉아가지고 크리스마스 당일날 크리스마스 축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니까 그 스님이 몇 주 전에 학습 세례 받으시고 어제 우리 4월 초파일인데 4월 초파일 날 법당에 가가지고 전도 학교 세미나를 하고 붕어빵 전도하고 오는 주일에 이 법당 철거 감사 예배를 이번 주일날 드립니다. 그리고 한 달 전인가 이 신대림 받은 분이 TV에 강호동 씨가 나오는 그 아이 컨택트라는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 나왔던 팔랑포 팔남매 치면 나옵니다. 거기에 신대림 받은 분이 나오셨는데 그분이 또 전도가 되어져 가지고 이분이 완전히 변화받고 또 그 가정에 가가지고 신당 정리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 신당 정리 전부 다 하고 이 전리품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무당이 쓰는 그 딸랑이 그 들고 와서 제 목양실에 갖다 놓고
쓰림이 쓰고 있는 그 향로, 이 촛대 그거 제 목양실에 갖다 놓고 전리품으로 그렇게 갖다 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니 제가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 없는 이 목사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성령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그렇게 하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 보내셔가지고 목회 경험도 없는 겨우 이제 2년 지나가는 목사에게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간증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 저는 그것이 딴 것이 아니고 위로하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이 마음을 대신해서 위로하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큰 축복의 원칙이 있는데 설교는 짧게 할 것이요 다음에 청함을 받을 것이라. 뒤에 할 말이 많이 있지만 거제는 특별한 땅입니다. 거제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줄을 딱 그으면 39km가 나옵니다. 신앙이 좋은 우리 선교사님들은 좌우로 끄면 몇 킬로가 나올지 머리가 빨리 돌아갈 겁니다. 3927 39km에 27km 3927의 말씀의 땅입니다. 그리고 거제도는 전쟁이 날 경우에 기름을 91분을 거제 앞바다에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대한민국 가운데에 가장 튼튼한 반석이 거제도 앞바다입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운 3927 말씀의 땅이 거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거제도 속에 숨겨놓은 엄청난 역사가 평양 대부흥부터 흥남 철수작전 그리고 6.25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엄청난 역사들이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고 아니면 우리에게 오시면 하고 중요한 것은 3927 십자가를 딱 그어서 동그라미를 딱 그으면 한가운데에 거제 호산나 교회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말씀의 능력들, 위로의 능력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가는 곳곳마다 위로의 사람들이 되셔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의 사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아무리 세상이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 살아계신 건 믿습니다. 절망이 있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붙들고 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 붙들고 구석구석 선교사님들 사역과 삶의 현장에 이 마음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기도대로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